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또 토요일입니다. 내일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또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볼 말씀은 바로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17장의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기억이 나십니까? 17장에서 사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지금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마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밖에 휘장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좋은 백향목에서 있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던 것은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그가 간구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간구의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왕권을 강화시키시며 또 영원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며 또 이렇게 종을 위해서 왕조를 세울 것을 이미 듣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간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진다면요, 18장은 크게 네 부분을 5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가운데 블레셋과 모압을 이기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소바왕 하다네셀을 이기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또한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맛 왕이 이제 다윗에게 공물을 보내는 사건과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에돔을 이기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신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다윗의 전쟁이 언급된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로는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노획물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며, 첫 번째 블레셋과 모압을 이긴 사건들이 나오면서 다윗이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어진 상황들,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던 것은 사실 다윗이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이 가드 땅에서 미친 척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부지했던 그 땅을 다시 한번 다윗이 이제 도리어 그 땅을 이제 취하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바왕 하닷이 또 자기 세력을 펴고자 이제 할 때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또한 다윗이 그 가운데서 또 승리하게 되어진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마와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네셀과 그 온 군대를 무찌렀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들 하도람을 보내면서 이 조공을 바치는 그 사건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에돔을 이기는 사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술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고적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화자는 곧 이 역대상의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공의로 또한 정의로 다스렸다고 말씀을 하면서 다윗의 통치의 이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공의는 바로 법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한 상태에 말하고 있고,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곧 다윗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하는 신하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매우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의미로 이제 다윗에게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앞에 1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가 이어진 후에 이제 이방인 나라들과의 그 전쟁이 되어지면서 다윗의 왕조를 경고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는 그 시험대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곧 말씀대로 행해달라 했던 그 다윗의 강구를 들으셨음에 대해서 증명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되십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려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성물을 위한 금과 은과 놋으로 구별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의 아들 중 하나에 의해서 건축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이죠. 곧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미래에 약속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그만큼 준비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이든지 공의롭게 다스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 안팎에서 뛰어난 군대 장관으로서 또한 정치가로서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는 군대와 행정부와 제사장과 관리들을 세우면서 정의와 공의를 온 나라의 통치 원리로 삼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할까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했다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는 그 이들의 쓰임 받았던 것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에 맞는 재정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각자에게 맡은 바 직분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마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재정을 마련하면서 솔로몬이 그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 가운데서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는 바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이 부분들이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 가운데 불리로서 또한 비리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되어진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의는 법을 기반으로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지는 그 상태들, 그것들이 바로 되어져야 하는데 다윗이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바로 이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그렇게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 그의 바로 그의 지휘관들, 곧 그의 신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신하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맡겨진 일에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맞이하면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